오늘 본문을 보면 인생에서 큰 성취와 성공을 거뒀지만은 그것을 삼킬 만큼 심각한 아픔을 가진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현재 그 시리아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 그는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 왕의 두터운 신임과 백성의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다 가졌지만 결정적인 결핍이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즐거움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의 이름처럼 그는 즐거워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은 다 갖추고 있었는데 단 한 가지 때문에 결코 즐겁지 못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인생이고 또한 인생의 비극입니다. 다 갖춘 사람도 드물지만 부족한 그 한 가지가 인생 전체를 망가뜨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항상 무엇이나 그러나 이게 문제예요. 나아만은 큰 용사이나 나환자였더라 그랬어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 비슷한 사람이 나옵니다. 지지난주에 소개했던 바디메오가 그런 사람이죠. 아버지가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유력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는 거지 소경이었습니다. 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큰 부자였지만 백성들에게 멸시를 받는 세리였습니다. 이전이 아무리 좋아도 이나 이후의 삶 때문에 망가지고 비참해지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나아만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공 뒤에서 눈물을 흘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소개한 이 바디메오나 삭개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비참하게 망가뜨린 이나 이후의 삶을 아주 성공적으로 잘 극복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게 되고 또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는 대로 삭개오는 이것 때문에 길가에 있는 뽕나무 위로 올라가게 되었고, 자기가 사람들에게 온갖 비난을 받으면서 모았던 그 많은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내어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은총의 도구로 또 축복의 통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소위 상처를 별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새삼 깨닫게 하는 대목이 바로 이 점입니다. 나아만도 그랬어요. 만약에 그에게 나병이라고 하는 병에 들지 않았다면 어떻게 백기를 꽂고 선물을 잔뜩 싣고 적대국이었던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를 찾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런 심각한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고 적국의 선지자를 찾게 되었고 또 화를 참고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꼭 결핍이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결핍이 고통인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소중한 손인 것입니다. 조명이 밝을수록 그림자가 짙게 드러나고 산이 높을수록 계곡이 깊은 것처럼 장점이 많고 클수록 약점 또한 크고 강하게 드러나는 법입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병 자체도 당시로서는 불치병으로 심각한 것이었지만은 나아만이 가진 그 좋은 점들이 이
나병을 더욱 심각하게 또 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왕의 신임이 두텁고 백성의 지지가 커갈수록 병에 대한 좌절과 절망도 더욱 컸을 것입니다. 본문은 이런 나아만이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원받은 이야기입니다. 그가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벗어나게 된 것은 전혀 뜻하지 않는, 참 예기치 않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몇 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 붙잡아온 한 소녀의 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느니라. 자, 이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이 소녀의 이 한마디의 말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소녀의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의 아내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했고, 나아만은 왕을 찾아가 이 사실을 고하고 치유를 위한 왕의 칙서를 들고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소녀를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름 없는 이 소녀를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가장 신약 성경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완벽하게 실천했던 사람, 심지어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예수님이 이 이름 없는 소녀의 모습으로 그 시대에 나타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정도의 나이라면 고향에서 동무들과 함께 자기 동네에 구석구석 뛰어다니면서 생활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뜻하지 않게 아람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거기에 볼모로 붙잡혀, 볼모가 아니죠, 노예로 끌려가서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한순간에 자기의 삶을 이 불행의 나락으로 끌어내린 원수에게 치유의 방법을 알려준다는 것, 쉬운 일이겠습니까? 날마다 저주를 하고 해도 못할 일 아니겠어요? 오히려 불치병에 들었다고 하니까 박수 쳤을 거 아니에요? 하루라도 빨리 저 원수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자기 나라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구출해 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원한을 품고 있어도 모자랄 그런 상황인데, 이 원수를 위해서 치유의 방법을 제시를 한다는 것, 가르쳐 준다는 것, 정말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이 소녀도 소녀지만 이런 소녀의 말에 반응을 보인 나아만의 아내와 또 이 아내의 말을 듣고 즉시 행동에 옮긴 나아만의 태도예요. 저는 그러면서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기적의 원리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언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느냐?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딱 될 때,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 같아요. 소녀의 모습도 그렇고 나아만의 아내나 나아만이나 다 마찬가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한순간 그들의 마음이 다 하나가 되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장본인들이 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도 보면 그렇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교인들이 성도가 하나 딱 뭉치면은 그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하게 만들어내는 것을 왕왕 보았어요. 그런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다 나누어지니까요. 교회당에 이 페인트 칠한 거 그거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못해요. 그것도 하나도 제대로 못 달더라고요. 서로 성도들의 마음이 흩어져 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조건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모두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늘 기도하고 그렇게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갔으면, 또 그런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 나아만 아내와 나아만의 반응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그만큼 병을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치유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절망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마음이 겸손하게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시할 수도 있는 포로 소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말처럼 어려움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복을 부르는 나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포로 소녀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보며 하나님의 역사는 뜻하지 않는 곳, 정말 예기치 않는 곳에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은 겸손하게 마음을 낮춰서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지나칠 수 있도록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 누구를 통해 무엇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항상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마음으로 듣고 또 귀로 듣고 눈으로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나아만이 그 약점을 넘어설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듣는 귀입니다. 특히 겸손하게 듣는 귀입니다. 사실 그는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말을 듣는 위치보다는 말을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또 이렇게 직업적으로 말을 많이 하다 보면요, 상대적으로 듣는데 굉장히 약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도 이 나아만은 주변 사람의 말을 겸손하게 듣는 복된 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시할 수도 있는 이 어린 소녀의 말에 이처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듣는 귀가 또 한 번 빛을 발휘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면 또 나옵니다. 그는 소녀의 말을 듣고 왕의 칙서를 들고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서 이스라엘 왕에게 갔고, 이 일로 이스라엘 왕궁에서는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왕의 오해와 무지 때문입니다. 이 불치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빌미로 해서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기 위한 하나의 빌미다, 그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병을 고쳐달라고 왔는데 그렇게 오해를 한 것이죠. 그게 첫 번째 문제고, 또 한 가지는 외국에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어린 소녀도 엘리사의 존재와 능력을 알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왕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듣는 귀가 중요한 것입니다. 듣는 귀가 없어서 왕이면서도 자기 나라에 그토록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있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관심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만큼 영적인 일에 무관심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종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 귀는 관심과도 깊은 관련이 있어요. 사람은 자기와 관련된 내가 관심이 있는 것을 주의 깊게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회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어요. 현대인들이 무엇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가, 현대인들의 관심을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을 했다고 해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에서 세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해봤어요. 사람들이 일부러 전도지 나눠주니까 돌아서 가요. 피해서 간 거예요. 안 들으려고 해요. 그다음 두 번째는 앉아서 거린 모습을 하고 국어를 했어요. 국어를 했더니 다 외면을 하고 가더라고요. 세 번째 실험은 동전을 떨어뜨리는 것이었어요. 동전 하나를 딱 떨어뜨렸더니 앞에 한 10m 앞에 가는 사람들도 다 순간적으로 뒤를 돌아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심리학자의 결론이 그겁니다. 현대인은 영적인 일에도 관심이 없고 또 어려운 이웃의 부르짖음에도 관심이 없고 오로지 이 돈에만 관심이 있다. 이것이 현대인들의 가장 큰 관심거리다. 그런 결론을 지어놓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뭐 돈에 관심이 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이렇게 자기가 관심을 갖는 것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잘 듣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나라에 그렇게 보배로운 하나님의 종이 있었지만 그 종에 대한 얘기를 소문을 전혀 듣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뒤늦게 엘리사의 존재를 알게 된 이스라엘 왕은 나아만을 엘리사에게 보냈고 나아만은 엘리사의 무례와 성의 없는 처방에 화를 내면서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은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실망하거나 화를 냅니다. 나아만처럼 지위가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은 더욱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자칫 국가 간의 전쟁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때 나하만이 화를 내면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제일 먼저 자기로 하여금 이렇게 수치를 당하게 한 자기 집에 있는 그 여종 목부터 쳤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를에게 무례하게 대우했던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침공을 했을 겁니다. 아마 한바탕 큰 소동이 일어날 뻔했던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엘리사가 자신을 맞아 일정한 치료 행위를 통해서 병을 고쳐줄 것으로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집에까지 방문한 그를 엘리사가 나와 보지도 않고 사환을 시켜서 여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만 명령을 했던 것이죠. 바로 이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모욕감을 느끼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분을 사귀지 못한 그는 당장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엘리사의 태도에 이렇게 반응한 것은 다음 두 가지 사실을 잊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치료를 받으러 왔지 대접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에요. 또 하나는 치료는 환자가 기대하는 방법대로 행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는 엘리사로부터 환대를 기대했고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치료해 주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 기대가 어긋나자 화를 낸 것이고요. 우리도 종종 하나님 앞에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왜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느냐고, 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응답해 주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기도라는 건 그거 아니에요. 응답해 주고 응답해 주지 않고는 하나님의 소관인 거예요. 응답의 방법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응답해 주신 것도 방법이고 또 다른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 것도 방법이고 응답하지 않는 것도 방법인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자신의 위치를 망각할 때가 있어요. 나아만도 이런 오해에서 이렇게 화를 내게 된 것입니다. 다행히 수행하고 있던 종들이 그가 엘리사를 찾아 여기까지 온 이유를 상기시켜 주면서 진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리까 하니. 참 복 있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좋은 사람을 많이 가진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나아만이 사실은 그가 겸손한 듣는 귀를 가진 것도 참 복이지만은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잡아왔지만은 그 어린 소녀를 비롯해서 그의 수하들도 참 좋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단순히 아군하는 사람들 같았으면은 오히려 나아만의 화를 부추겼겠지요. 대장님, 당장 저런 무례한 선지자 당장 우리 목을 칩시다. 아니면은 지금 그대로 돌아가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 이스라엘을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십시다. 막 그렇게 오히려 화를 부추길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나아만의 그 종들은 나아만을 이렇게 진정을 시킨 거예요. 아니, 대장군님, 장군님, 이보다 더 큰 일, 더 어려운 일을 선지자가 시켰어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물에 들어가서 7번 목욕해 하라는데 그까짓 건 못합니까? 그 얘기예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는 그렇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말 잘 듣는 순한 아이처럼 그냥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옷을 벗고 강물에 들어가가지고 7번 딱 목욕을 하고 나오니까 아이의 피부처럼 깨끗하게 나병이 나아져 버렸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은 지혜를 듣는 마음이라 그래요. 듣는 마음. Hearing heart, 또 listening heart,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들음을 믿음의 출발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들음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들음을 통해서 지혜 중에 지혜인 복음을 깨닫게 되고 복음을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들음의 중요성을 자주 강조하셨습니다. 나아만처럼 겸손하게 듣는 귀가 복을 부릅니다. 누구의 말이든 겸손하게 듣고 또한 들은 대로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나아만의 장점이고 자신의 상처를 별이 되게 한 비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비결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만져주심을 기대해야 하고 또 주님의 방법대로 하시도록 우리의 고정관념이나 선입관을 다 모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겸손하게 듣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갖춰야 될 최고의 덕목입니다. 어느 날 그 어거스틴의 제자들이 어거스틴에게 질문을 했대요. 선생님, 우리 성도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겸손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랬더니 겸손이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요, 겸손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갖춰야 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덕목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겸손이 우리 모든 성도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고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무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내게 기가 막힌 능력이 있고 뭐 또 기가 막힌 것들을 경험했을지라도 겸손하지 않으면 그런 경험들이, 그런 능력들이, 그런 은사들이 다 쓸데없는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겸손이고 듣는 것 역시 겸손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권연료를 통해서도 보았듯이 들음의 자세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듣는 귀, 그래서 들은 대로 겸손하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